오늘부터 이 디도서 뽀개기를 하겠습니다. 뽀갠다라는 것은 그 책을 샅샅이 살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다면 요즘 사람들은 뭐 영어책, 토익 영어책에 있으면 토익 영어책 뽀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도서는 몇 장 되지 않으므로 한 7번 정도에 나눠서 디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디도서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참 아들로 여겼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종씨입니다. 성이 같습니다. DC.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안에 참 아들이,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요? 그렇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디도. 그래서 이 둘은 형제는 아니고요. 디모데와 디도 둘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그래도 그 유대인의 피가 있는데 디도는 완전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와 디모데는 조금 또 리더십 스타일, 목회 스타일, 성정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조금 다른데요. 디모데는 조금은 더 디도에 비하자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그래서 두려움도 좀 많고 겁도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이 마음속에 좀 연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 아들, 복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서신을 한 개 더 썼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분량도 더 많지요. 그런데 디도는 성정이,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담대하고 좀 용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이 디도서를 들어가기 전에 디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디도가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은 바로 그레데라는 지역인데요. 오늘날 그 일반 그리스에 있는 지명으로 읽으면 크레타라고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그리스 헬라 문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바로 이 크레타 섬에 크레타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여행객들도 많이 갑니다. 성지 순례의 여정 중에도 크레타 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을 들리는 일정은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휴양지이고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일부러 거기를 가려면은 터키, 그리스 일정에서 일부러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비싸지죠.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이자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했을까요? 어디에 담임 목사였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지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자주 읽기도 하고 또 이런 서신서들도 자주 대하면서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디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디도서 1장을 읽었는데요, 4절까지만 봤지만 12절을 한번 여러분 펼친 성경에서 그대로 그 아래쪽으로 조금만 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바울도 그 말 참 맞다 맞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은 이 디도하고는 일단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디도는 이방인이죠. 그죠?
디도는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었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한번 1차 선교행 나갔다가 꼭 들어오기를 어디로 들어옵니까?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들어오기를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울의 선교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도 우리의 뽀개기 한번 들어가야 되겠군요. 예.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스데반에 죽이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그를 용납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던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여겨졌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금방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바울에게는 한참의 방랑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수행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1, 2년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런데 이 바울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이 권위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 권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위로한 사람이라고요. 이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가 품어줘가지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정통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입장에서는 모교회가 되는 거죠. 이곳이 바울이 선교의 파송을 받는 파송 주교회가 되고, 파송을 갔다가 돌아오면 보고를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원체 배운 게 많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술술 풀어낼 때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식도 대단하고 굉장한 어떤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이것을 보고 이방인 중에 여러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추정하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의 디도가 들어갑니다. 디도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부터 바울의 일대기를 잠깐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디도는 그렇게 회심된 사람인데, 그런 디도 입장에서도 크레타 섬 그레데 지역은 목회를 하기에 낯선 곳입니다. 근데 바울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자로 담임 목사로 크레타 섬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크레타 사람들의 성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짐승이래. 여러분, 악한 짐승. 어떨 때 사람이 악하게 되고 악한 짐승처럼 됩니까? 언제 사람이 싸나워집니까? 언제 그럴까요? 원래 그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그거 말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레데의 지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게 없는 굉장히 각박하고 삭막하고 건조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황폐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날카롭고 가시가 돋아있고 막 말을 하더라도 더 싸납게 얘기를 하고, 악한 짐승이다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만 위하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하는, 뭘 하더라도 자기만 하는, 자기만 먹으면 된다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합니까? 그렇다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더라. 목회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목회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팍팍했을까요? 안 팍팍했을까요? 어지간한 목회자가 가서 목회할 수 있만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가 가야 됩니까?
디모데는 못 가요. 디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막하고 강팍하고 건조하고 황폐화된 이런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자니 바울도 고심을 했겠죠. 적당한 사람 보내야 하는데 그래, 디도가 딱이다. 디도는 성정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를 감당을 하죠. 바울의 이 파송을 받아서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그레데 섬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4절까지만 읽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이라면 교회 지도자, 리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목사라는 호칭이 그렇게 보편화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를 다른 헌법적 용어로 치리와 목양을 겸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을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뭐예요? 장로인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목사는 치리와 목양을 겸하는 장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치리회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게 치리회 당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회원.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장로교인 것은 목사 빼고 장로님들이 중요해서 장로교가 아니라 목사도 장로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목사와 장로를 다 합해서 다 장로라고 하는 거고요. 치리 목양 장로 목사, 치리 장로 장로.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장로교를 이루며 치리회인 장로회를 이루며 같이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가진 곳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인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장로를 세우라 이런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섬기며 그들로 같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지도자들을 잘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영구히 목회를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넘겨서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아니 디도서 3장 10절이 아니네요. 디도서 3장, 잠시만요. 제가 이거 메모를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적어놓지 않았네요. 디도서 3장은 맞는데 디도서 12절입니다. 10절이 아니라 12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레데 섬에 계속해서 목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데마라하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네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네가 여러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놓으면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목회하게 하고 너는 니고볼리, 니케, 폴리스 이곳으로 너는 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울이 부를 때까지 임시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바울과 같이 들렸을 때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서 목회해라. 가만 보니까 너같이 씩씩하고 용맹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목회해야 될 곳이다. 우선 여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거칠고 또 악하고 여러 가지 다듬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니까 너가 이곳에서 잘 양육해서 지도자 세우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내가
너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면, 이제 좀 유순하고 순한 사람을 보내면 바톤 터치를 하고 너는 니고볼리로 건너와라. 그때까지 목회하는 사명 역할을 가진 사람이 디도입니다. 자, 디도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먼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디도서와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이 디도서 서신이니까 처음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하게 되겠죠. 자,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나눠서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종, 이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죠. 종이면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성을 띤 단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의 원래 뜻은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갖고 사명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자기 소개, 이 호칭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최소 단위는 우선 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최소한의 작은 단위의 개인 교회가 되는 거죠. 개인 교회, 개인 교회가 모인 곳이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동체 예배, 공동 예배라고 합니다. 줄여서 공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그 공예배가 그런 공이에요. 우리가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공동회, 전 인류,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 그럼 공교회. 그러니까 공예배는 뭡니까?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예배. 근데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예배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예배.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교회인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개인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라고 소개를 할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교회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된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된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건져내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다른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사명을 맡아 그 사명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되었다. 내가 사도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도하거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의 증인된 자,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있는데 한 명이 낙오되고 채워서 마띠아를 뽑아 12명을 다시 채우지 않습니까? 그 12명을 굳이 채우는 것은 뭐냐면 이 12, 12라는 말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새롭게 회복될 새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을 갖기 위해서 12이라는 숫자가 쓰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겠다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여러분, 가끔은 목사 되겠다 해서 된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신적 수동태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도 뭡니까? 신적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된 사람들입니다. 된 사람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나는 된 사람일 뿐이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나는 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걸 목도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에는 우리는 내가 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성경적 권위, 신적 권위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를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 사실 그냥 물 몇 방울이에요. 방금 저기에서 맑은 물 떠온 겁니다.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몇 방울을 적셔서 떨어뜨리고 나서 뭘 할 때 우리는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뭘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의 세례자, 세례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권사가 된 것을, 안수집사가 된 것을, 장로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다 부족하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된 것을 우리는 믿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령적 권위, 신적 권위, 신적 수동태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나 목사할래 하면 자기가 자기 안수하면 되잖아요. 나 장로할래, 나 권사할래. 아이들 소꿉놀이 할 때 너 엄마 역할해, 나 아빠 역할하고, 너는 뭐 역할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신적 수동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 권위,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신적 권위, 성경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세우고 갖추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권위를 통하여 권위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이런 권위 있는, 여러분, 그래서 임직도 아무나 임직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물론 목사도 아무나 안수받게 하고 아무나 목사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성경적 권위를 갖춘 지도자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벌써 3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 된 것은 하면서 그 다음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고 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는 역할 3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기에 사실 헬라어 단어가 믿음 앞에 그리고 동시에 수식이 되는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동시에 한 전치사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 전치사가 카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는 무엇을 위하여,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되어 있지만 영생의 소망 앞에는 다른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 전치사의 뜻은 뭐뭐 위에서. 그러므로 믿음을 위하여, 지식을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소망 기반 위에서. 여러분, 교회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을 위하는 곳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고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자라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전치사가 동시에 수식한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뭣도 모르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위하는 곳이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경건한 지식을 쌓는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한층 더 자라게 만드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생의 소망 위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저녁 시간에 날도 더운데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든데 뭐하러 그러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더워도 추워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라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남들 놀러 가고 남들 그냥 편하게 누워서 TV 보고 하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죠. 힘들고 아프고 고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우선은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쩐지 내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래 내게 주어진 삶,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많지만, 그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는 거죠. 바로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만큼 많은 것을 갖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고 아픈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완전히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모여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래도 힘내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생은 무엇입니까? 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뭐하고 비교됩니까? 그레데인들,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인데, 이런 이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곧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충성을 다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신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내가 내 자신, 저도 내 자신을 가끔 안 믿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신뢰가 안 돼요. 요즘 살이 좀 불어가지고 살 좀 빼야 되겠다. 항상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냥 오늘까지만, 이 끼니까지만 많이 먹고 그 다음부터 적게 먹자. 근데 그 다음 끼니에 또 맛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또 먹어. 엄청 먹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이런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약속해놓고 내일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만나자겠고 내일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죠, 저는. 하나님은 근데 내일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겠다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이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3절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걸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 여러분, 교회는 카이로스 때를 분별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위임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요? 때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때를 계시하시고 열렸고 때가 열렸고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하게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증거자들, 증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카이로스를 계승해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를 통해 시대적 소임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카이로스를 맞았다고 여기고, 지금이 언제? 전도할 때다. 지금이 언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언제? 함께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특별한 사명과 본질을 회복해 가야 될 때다. 그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입니까? 그러면 그때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맞은 것입니다. 지금 신앙교회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왜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될 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한 단 한 단 회복시켜 나가며 성장해 나가며 성숙해 나가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 아들 된 디도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한 거 보니까 다른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레데 안에 다른 믿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디도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고 키워내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같은 믿음, 한 마음, 한 뜻, 성령 안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그 뒤에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은혜는 구약 히브리어를 쓰면 헤세드입니다. 평강은 뭘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샬롬입니다. 샬롬. 헤세드와 샬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함께 이해타산이 아닌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공동체, 갈등과 반목, 경쟁이 아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는 평화의 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투표만 하면은 갈등과 반목, 경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임 전에 신앙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투표하면 아주 치열한 교회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 정도까지.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교회를 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갈등과 반목, 이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 여러분, 이건 목사 혼자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 몇 분 가지고도 안 되고, 권사님 몇 분 가지고도 안 되고, 다 같이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충만한 깃든 교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 신한교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